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꿋꿋이 잘 살아낸 성경의 인물들 4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또는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려면, 그리고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똑똑한들 얼마나 똑똑하겠으며 능력이 있으신들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가 인간이 참 무능하고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이렇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그 4명의 인물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좀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할 또는 적용해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입니다. 엄마 없이 자라서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사고 또 미움을 사서 급기야는 형들이 그를 팔아먹는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히 잘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요셉의 삶을 조명하면서 요셉이 행한 것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쪽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지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외롭고 슬펐을 텐데 슬퍼하지 않는 요셉입니다. 그가 당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도 나겠습니까? 그러나 분을 내거나 억울해하는 모습은 더더욱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오죠. 그리고 급기야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처럼 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같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당장 옥에 가둬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속이 시원할 때까지 매를 쳐라 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아니면 최소한 그래 니네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양식을 안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무 내색하지 않습니다. 곡식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들이 한 지난 일에 대해서는 이만큼 언급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기들이 혹시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서 그동안은 아버지가 방패막이었는데 그 방패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잘해주라고 했다.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도 요셉이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기준을 자기로 잡은 것도 아니요, 사회적 통념으로 잡은 것도 아니요, 일반 사람들의 삶으로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사는 것뿐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던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성실함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요셉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거기까지, 그거 갖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요, 누군가는요 좋은 차 타고서 쌩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앞에 있으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나는 속도를 보면은 100km 규정 속도 지키고 가는데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안 비킨다고, 빨리 안 간다고. 나는 내 할 일에서 가는데 좋은 차로 빨리 갈 수 있어서, 그러면 그거 부러워할 것이냐? 때로는요 고속도로에서요 60km, 70km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뒤에서 가면 답답해요. 그럼 피해가면 되거든요. 내가 길 가면 되거든요. 욕할 것도 없고, 빨리 가는 사람 저기에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먼저 가겠죠. 시간 단축되겠죠. 그렇지만은 법은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규정 속도 지켜가면서 내가 행하는 것 그대로 가면, 법을 지켜,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차 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왜? 먼저 가는 거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총리가 되고 엄청난 굴곡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늘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두 번째 사람입니다. 룻. 어린 나이에 과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으로 온 사람. 룻이 과부가 된 때의 나이는 많아도 30대, 적게는 20대 초반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나이에 남편 죽었어요. 집안에서 일할 사람 없습니다. 과부만 셋이 남았는데 동서 오르반은 떠나갔습니다. 룻도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도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 도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아무것도 없는데. 룻의 그러한 착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기인했을까요? 신앙에서,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를 잘 섬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착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
쉽게 말해서 보통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저기 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 룻은 신앙을 떠나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떠난 고향은 어디냐? 시댁 식구들만 잔뜩 있는 자기 동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 마음씨가 고우면 믿음 있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룻처럼 손해볼 것 각오하고 고생할 것 마다 않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룻이 되어야 되는데 롯이 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곳을 택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모습이 과연 룻의 모습인지, 아니면 얌체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롯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 열심히 분석해서 성경 지식 많이 알기 전에 열방을 품겠다고 무대뽀로 나서서 해외 나가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룻인지 롯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룻은 그녀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리고 그 일을 힘들어도 해낸 사람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고 사회적 신분 더 낮았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관심받게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애써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장인 사울 왕의 모함으로 지명수배자가 된 다윗.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고 보면 신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점점 더 쌓이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움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유다 지역으로 다시 올라와서 그곳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안 됐어요. 7년을 기다립니다.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해서 도망가야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이 참 비슷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상황에 맞춰가는 인생. 우스갯말로 그랜저 타다가 티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누리다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감내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한다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배부름과 풍부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다 어떠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풍성하고 넘치는, 그리고 늘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좋을 수도, 그러면서도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총리가 된 요셉만을 생각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던 때는 생각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다윗, 불가능한,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것,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녔던, 숨어 지냈던 다윗의 삶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입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의 볼모로 잡혀온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서 먼 이국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마치 그래요. 요동치는 풍랑이 있는 것처럼 요동치고 몰아치고 위협하는 풍랑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풍랑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대신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이려는 그 모함으로 인해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킨 사람입니다.
목숨 구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그리고 꼿꼿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지 않은가.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몰래 속여가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리두기나 집합 제한에 대해서 교회만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종교 탄압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식당이나 카페 그리고 운동 관련 업종들 다 탄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저희 딸이 지난 가을 학기에 거의 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탄압이겠네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종교 탄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종교 탄압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 인해서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합니다. 때로는 불합리할 수도 있죠. 때로는 불평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 탄압일 수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에 봤을 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니엘을 잡기 위한 조서였습니다. 모략이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잡혔느냐? 성전에서 잡힌 것 아닙니다. 회당에서 잡힌 것 아닙니다. 광장에서 잡힌 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 집까지 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나 교회 관련 또 믿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이 탄압이고 교회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거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따라야 될 것 따르고 왜?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냥 따릅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을 어기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지켜가면서 열심히 저기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거 믿음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려고는 안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왕 뻔히 알아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 들어와 있을 때가도 왕 잠도 못 자고 안달부달했습니다. 날이 밝자 바로 가가지고서 다니엘아 살았느냐라고 말하는 그 왕. 그러면 왕에게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놈들이 나 해하려고 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 우리는 내 믿음은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마음은 없는지 오히려 거짓말합니다. 속이게 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는 거짓말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몰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상주의 선교 기관의 단체 집단 감염이 전국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 두렵게 하고 매일같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인 것, 그들이 행하는 것, 거짓말하고 숨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선교가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그것이 어찌 그들의 옳은 믿음이 신앙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올바른 신앙과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단정짓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주일과 오늘 2주간에 걸쳐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이 4명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성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좀 늦더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닐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정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주성인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해야 되며, 그 마음을 품기 위해 말씀 읽어야 되며,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선우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 지켜나가는데,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진짜 무엇보다도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좋아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